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아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과 함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아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예수를 고백한 성도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그 마음밭에 뿌리는 것이다. 아멘. 목사가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목사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운다. 아멘. 근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는 사람은 보여주고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천국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전한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 것을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말씀을 깊이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께 나와서 높은 단계까지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높은 단계의 믿음까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얼마 남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을 맺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죠. 제자들 보고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믿게 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했다. 아멘. 우선 예수께서 전한 천국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성경을 보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이 아니하니라. 말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죠. 계속해서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갔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전할 수 없다. 주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잡히시기 바로 일보 직전에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너는 그 천국 길을 너희가 알고 있지? 도마는 나는 잘 모르는데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천국 가는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께서만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간다. 그 말이 맞다. 아멘.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쳐 놓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즉 천국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만 천국 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그 누구도 천국 가는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래.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내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그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묻는 장면입니다. 주님을 많이 따랐던 중에 하나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선지자로만 알았고 선생으로 알았고 죽은 세례요한으로 알았지 구원자, 창조주, 심판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랍비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보겠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의 아니고 하나님이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느니 엄부의 건세가 희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잡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을 주겠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우리가 주님이 계신 성전에 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아멘. 또 이것을 진짜 열쇠라고 보십시오. 열쇠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전에 오니까 말씀을 주지요. 그 말씀이 천국 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맞는가 안 맞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네가 성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 영생의 말씀을 주고 네가 영생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성경이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면 성경을 주지요. 성경은 어떤 것이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아멘.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오게 되면 바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잡는 천국의 열쇠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이 성경을 준다. 아멘. 그래. 그래서 주님도 뭐 되었으되 제자들도 성경을 강론했다. 아멘. 성경을 강론. 그 목사가 성경을 강론해야 돼. 철학자 말을 강론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근데 요 씨비는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허락돼 저에게 안 된다.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하고 천국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한 것은 더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 우리는 비유로 설명했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 해본 역사가 없다. 다시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맞지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한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더 말씀을 듣게 한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자,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제자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다 작았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 누가?
하나님. 정말 충격적이죠. 그때 제자를 보고 너희들 떠나려고 하느냐? 주여 뭐의 말씀이? 그러면 12제자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씀을 다 끝까지 다 받았지요.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머리에 둡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그 교회에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준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 다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마태복음 9장 자기가 죽을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게 바울라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엄벌 건색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제자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게 처음으로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을 벌써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망 것을 이겨서 살아서 성천한 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떠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받은 그 말씀을 제자에게 이 말씀을 다 주고 제자 보고 전하라고 했죠.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떠날 것을 알고 마태복음 9장 23절에 자기와 똑같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주의 종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겠다는 말씀이 9장 35절부터 나온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없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뽑습니다. 그럼 이 천국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다. 맞아요? 그러면서 12제자를 택하면서 너 이방 일의 길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 가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즉 천국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은 천국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은 예수가 이야기하는 영생의 말씀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라.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택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을 제자에게 말씀을 다 가르쳤다. 그래.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말씀들을 제자에게 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여기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것은 기초밖에 안 된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에베소 1장 7절 피로써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그 피로써 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은 말씀인데도 대체 말씀이 계시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 돼요? 자, 그럼 예수는 이 땅에 오기 전에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 그분이 말씀이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들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됐고 아버지 말씀에 죽게까지 복종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4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자, 하리니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니 나는 이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다. 하늘나라의 복음이나 천국 복음은 똑같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성령 세례 주러 왔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사도행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피를 피로써 구속 제사함을 받았고 구속 제사함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서 바로 성령으로 지키겠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가르쳐, 두 번째는 잘 안 가르쳐, 세 번째를 가르치면서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뭐 능력 나타난다면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 천국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이 성령의 힘이 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나라의 복음 딱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하늘나라의 복음은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음이다. 그러면 주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물리치고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아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 할 때 모든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이다. 아멘. 나는 예수가 보낸 예수의 종이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다 말하고요. 27권 안에 보게 되면 전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그 말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아멘.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에 4장 23절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왔으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이나 천국 복음 맞다. 그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는가? 맞잖아요.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 아까 그 제자들에게 맞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택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종이다. 성경을 다 보라고. 목사는 주님의 종이다. 그래.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듣고 가야 된다. 성경입니다. 9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택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처음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은 더 높은 단계까지 계속 주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12제자를 택합니다. 그 12제자 채워놓고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천국의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 가까웠다. 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입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 돌이키라. 회개한 것은 메타노냐. 돌이키라. 예수가 전하는 천국 말씀으로 돌이키라. 주님에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다. 그분만이 영생의 말씀을 한다. 너희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그 말 듣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전하는 천국 말씀을 들어야지. 그럼 지옥 간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성전에 올라가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의 열쇠 주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5장 17절에 율법을 줍니다. 계명 줍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율법과 계명은 동일하다. 계속해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천지가 없어요. 율법은 1점이라도 계명은 1점은 사라지지 않는 그 계명과 율법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는데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인데 아까 요한복음 6장
믿는 사람이 많다,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계명과 살리라.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이 영생 얻는 법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더 말씀을 알기 위하여,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했다. 아멘. 이해가 돼요?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말씀을 더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말씀을 모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했는데, 예수가 저는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율법적, 자,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더 높은 단계의 천국 가는 말씀을 더 알게 하고, 거기 계명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를 알게 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이 말씀까지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빼앗기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다.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말이요, 성경이요.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율법은 영생은 법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마태복음 5장 율법을 시작합니다. 7장입니다. 21절.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라야 아까 들어가리라. 율법은 영생 얻는 법 이렇게 했죠. 율법 지키면 영생 얻는다. 뜻대로 행하면 영생 얻는다 말은 동일하지요. 로마서 1장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자, 율법은 뜻이고 선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의 발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불법 행하는 사람은 지옥. 율법 지키는 사람은 영생,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 동일한 말씀이다. 7장 21절의 마태복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래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내가 이렇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에 내가 떠나가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더 높은 단계의 그 뜻이 무엇인가, 율법 무엇인가를 더 상세히 설명하고 율법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설명해 준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까지도 빼앗아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한다. 다시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내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행한 사람은 내게 떠나가라. 즉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계명과 율법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6장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더 듣지 못하게 해서 이 말씀까지도 빼앗아 버린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한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더 알게 해준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왜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은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밀이라 한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비유로 설명 안 했습니다. 분명히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간다겠지요. 불법에서 지옥 간다겠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알게 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계속해서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자, 되되 이 말씀 믿는 사람은 더 깊은 단계까지 다 알게 해주겠다. 다시 그 구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까지도 빼앗아 버린다. 나더러 주의 주의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씀 모르는 성도 있을까? 근데 이 말씀까지도 빼앗아 버린다.